오늘은 전도서 7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의 7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5장 말씀까지 살펴보았고 6장 말씀 오늘 잠시 지난주의 요약 또는 복습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7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로 성경 봉독 시간은 갖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번째 말씀 시간에서 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었고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처럼 6장의 내용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코헬렛은 억울한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자신이 본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다 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얻은 것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 죽도록 일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벌어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즐기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지요. 수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노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런데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느냐. 코헬렛은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억울한 일이고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헬렛의 관점에서 이런 일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비일비재한 일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가장 나은 삶?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일까? 코헬렛은 결국 태어나지 않아서 낙태된 어린 아기가, 낙태된 생명이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억울한 일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족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이니, 이러한 헛된 일을 보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일 아니겠냐. 정말로 그것이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헬렛은 이러한 억울한 일들은 결국 운명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6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 운명을 정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그 분과 따지고 싸울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코헬렛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헬렛은 왜 자꾸 지혜를 찾아다니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하나씩 한 절씩 또 곱씹어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7장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7장 1절.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명예가 향유보다 낫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는 자기 몸에 좋은 향수를 뿌리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굉장히 고급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생명의 고귀함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보고 그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그런 금방 느끼게 되는 향수, 냄새 같은 그런 것으로 가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봅시다.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들 씁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동시간대에 가야 한다면 초상집에 가라.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을 알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구나 웃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인상 쓰고 다니라는 것 아닙니다. 실실 웃으면서 사는 것보다 조금 얼굴 표정이 무겁더라도 진지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것은 얼굴에 얼룩을 만들지만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참 좋은 해석 같습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앞에서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즐기며 놀지만 말고 아픔과 슬픔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고 슬픈 일, 어려운 일들, 아픔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태도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때로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만 듣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채울 수도 없고 잘못된 길에서 고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책망이 온다면 핑계대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그 책망이 왜 주어졌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6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비웃는 소리는 귀에 거슬리죠. 그런데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소리들, 그런 웃음소리들에 신경 쓰다가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웃는 소리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학대하면서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은 결국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더 높아지려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8절 이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늘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얘기죠.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는 내가 왜 화를 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겼을 때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 이 교훈이 있었지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요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꼰대가 되지 말아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봅시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돈이 정말 좋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 어디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 유산을 받았을 때, 돈을 얻었을 때. 물론 지혜가 돈보다 더 낫죠. 지혜가 돈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지혜는 생명을 지켜준다. 지혜가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도 사람을 보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우리 전도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원래부터 구부러져 있던 것들이 있다. 그것을 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14절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보낼 수 있는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없다. 우리가 보내는 날 속에는,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좋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생각하고 인생의 날들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좀 많은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막 인생이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있어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극단에 치우칩니다. 여기야, 아니야 저기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엘렛은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일과 악한 일 때문에 약간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역사를 보면서 쉽게 극단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코엘렛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도 기울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지혜가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강력한 통치자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괜히 권력만 잡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도 모두 마찬가지 약점이 있고 그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또 쉽게 아무나 의존하려고 하지도 말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을 또 살펴봅시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많이 웃게 되는 말씀입니다. 남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구가 나의 욕을 할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라는 거죠. 누가 내 욕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나도 남 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 욕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너무 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또 봅시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왜 23절부터 25절 지나갔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 내용 속에서 지혜를 찾고 찾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남녀를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또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약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남자를 괴롭히는 여자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올가미에 걸려든다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남자가 그것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일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과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28절에서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00명 가운데 의로운 사람 하나는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를 의로운 사람에 비유해서 말한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다 의롭고 여자는 뭐 못 찾겠고 그런 거 아니라 지혜를 여자에 비유하고 이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의로운 사람 하나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찾기 어렵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참 지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코엘렛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코엘렛이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코일렛이 지혜를 찾고 있었지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결국 지혜로워져야 하겠는데 그 지혜를 누가 찾을 수 있는가?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예, 나는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찾은 결론은 지혜는 찾기 어렵다.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일렛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까지 지혜를 찾으려고 충분히 숙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지혜는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 선택의 능력이다.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지혜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고요? 그것은 지혜가 왜 필요한가? 왜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합니까? 지혜는 내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지혜가 있으면 내가 돋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선 나를 살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지만 단지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내 목숨, 내 생명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목적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코일렛은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의 얼굴은 밝아진다. 앞에서는 근심이 웃는 얼굴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지혜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라면 지혜를 발견하고 나서 밝은 얼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나에게 재력이 있고 나에게 지식도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태도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갖춘 것일까요? 그것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참된 지혜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도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식과 은사와 자유와 능력을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분열하고 갈라져서 싸우는 결과만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이상하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람 마음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 뭐지?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것, 진짜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자유와 이 모든 실력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면서 지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세상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그 자유와 능력과 은사 등을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좋은 것 택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 택할 거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택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해서 사람들을 함께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선택의 능력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 참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돈에 대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도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 꾀를 부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번 교묘하게 잘 빠져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지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코엘렛과 같은 태도로 숙고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찾아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코엘렛은 지혜는 찾기 어렵다,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요. 사실 코엘렛이라고 예측되는 솔로몬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죠. 자기 스스로 그 이후에는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어리석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이 또 사람들이 얻었다고 하는 지혜는 그들 자신에게 화려해 보이는 것이지만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 온갖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거짓이 아닌 진실로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지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선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